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그 이름, 그 주님으로 인해 살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밝아지고 또 요즘에는 꽃놀이, 꽃구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좀 움직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만물의 생명이 움트고 또 우리 꽃들이 만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3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 오늘 저희들은 1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오늘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이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부활절기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시편을 고백하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 15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우상, 이 신들을 따르는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 그 당시에 우상 신들을 만들게 되죠. 신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 신들 앞에 절을 하며 그것에 안주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으로 숨을 쉴 수 없다. 사실은 무기력한 거고 무능력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죠.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을 완벽하게 따라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신에게 절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왜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행태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가시화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곳에 걸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그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135편 시편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담아줘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 그 빛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여러분,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다 포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보물을 저와 여러분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16절, 17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전 앞에 절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종교를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탐심이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의 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홀로 산 위를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리더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한 장면이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론이 금꼬리,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상에게 절을 하며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끝날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신, 우상들은 마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결국 만들어낸 또 다른 이방, 우상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이 백성들의 소리에 동요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물었을 때는 변명을 하지만 그는 분명히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상신이나 이방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을 저희가 잘 묵상해 보면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촉박함과 그 불안함을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석에 우리의 삶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것들,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영역들을 비워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신, 이방신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고 또 나 홀로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신, 우상신에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작은 타격에도 쉽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라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도 숨 쉴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욕망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아론 가문아, 레위 가문아, 원래 주님을 송축하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생명과 건강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물과도 같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화요중보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위원들마다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누군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도에 하나님 정말 불이 붙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와 잘 연결되는 믿음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정릉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기도 제목들 온전히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